오늘은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보면요, 남부의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다섯의 남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는 한 성 한 성의 싸움이 아니라 무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어요. 우박이 하늘이 열려 적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기도 했고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해와 달을 붙잡으시는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도요,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내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의 역사가, 해와 달이 붙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40일 응답기도회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걸음에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섯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패전하게 되었을 때 이 5명의 왕들이 혼비백산 생명을 구하고자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보고를 해요.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그 굴문을 돌을 굴려 막아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잦아들고 다 패잔병들이 소탕되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너희들은 다 모이라 라고 말하고 그 굴을 열고 5 왕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비록 도망자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왕복을 입고 왕의 복장과 왕의 왕관을 썼을 수도 있고요, 그물을 들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예, 세상에서 왕대접 받았던 그들이 굴 안에서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오자 모든 백성들의 눈 앞에서 아주 정말 묘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왕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다 놓고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명을 내려요. 여러분, 행색이 왕인데 그 왕들을 지휘관들이 천부장일 수도 있고 백부장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보고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왕들을 꿇어 앉혀놓고 목을 발로 밟습니다. 목을 발로 밟았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를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은 왠지 잘 기획되어진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굴 속에 가두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백성이 다 모이기까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선 앞에서 지휘관들을 통해 세상의 왕의 목을 발로 밟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의도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예, 본문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보여지는 건 이 단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도 이겼고요, 아이성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겼어요. 기브온의 거민들이 와서 벌벌 떨며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그들의 두려움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왕들과의 싸움 역시 아주 멋지게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감정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기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이 전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놀라움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이면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에 대한 놀라움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 흐물흐물한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의 눈에서 은근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빛을 본 것입니다. 가슴이 굳세어야 되는데, 전쟁을 감당할 때는 그들 안에 기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고 있는 전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눈빛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 마음에 물러진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전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묘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놀라움이, 전쟁이 벌어진 상황 앞에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정말 벌벌 떨고 있음이 우리 안에도 혹시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참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다윗은 알죠.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언어로도 표현했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다윗 안엔 누가 담겨져 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크고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요나단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요나단,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두려움에 그가 휩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걸음의 끝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로 갈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만들고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고 요나단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봅시다. 또 한 번의 다윗의 모습인데요, 12절 13절을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갔다가 이번엔 가드왕 아기스의 말이 그의 귀에 담기고 그의 마음에 가드왕 아기스의 눈빛이 확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히 두려워서, 아기스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옆으로 개걸음을 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침을 막 수염에 의도적으로 흘리며 난 미쳤으니까 날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그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는 세상의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기스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 내 마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언어 안에 죽을 것 같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미친 척하는 행동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개걸음을 치듯 그적거리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아마 여호수아의 눈빛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있는 그 묘한 두려움과 그 묘한 놀람에 대해서, 야, 이건 앞으로의 전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면 분명히 이 두려움이 자라서 무언가 화를 만들 수 있으니, 다섯 왕이 굴에 들어가 있다고? 아이, 잘됐다, 당장 굴을 막아놓고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군장들은 앞으로 나오라. 너희들의 발로 세상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묘하게 세상을 두려움으로 옆걸음질치게 만드는,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의 언어들이 솟아나오게 만드는 무언가의 세상의 왕들이 혹 우리의 마음의 굴 안에 숨어들어 있지 않은가. 예, 비유하자면, 또 묵상하자면 그런 느낌이 말씀 안에서 오더라고요. 혹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왕들이 내 마음의 굴 속 안에 숨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낯빛과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과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세상의 왕이 숨어들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 어둠의 세력에 대한 놀라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우리를 돕기 위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알면서 은근하게 그 빛의 이면에 있는 어둠 같은,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의 세력과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사역의 초반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목사에게 막 데리고 와요. 전도사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되게 우스운 게요, 원래 귀신이 목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맞아요.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원래는 귀신이 목사를 두려워해야 되고 목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세우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사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게 하는 권능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 안에 이미 담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귀신의 세력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수요 예배 밤이 있었습니다. 읍내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목회 별로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파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말 행색을 그렇게 하시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여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하니까 이 여자 고쳐내라 이거죠. 이 여자 고쳐내라. 근데 그 여인을 딱 봤는데 눈빛이 가셨어요. 그냥 이미 기괴한 눈빛을 가지고 막 눈을 굴리면서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술 취한 아저씨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여자 이상하니까 빨리 고쳐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요, 그 눈빛이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 쳐다보는데, 난 지금 이 여자도 무섭고요, 그 아저씨는 더 무서워요. 술 취해서 소리 지르는 아저씨는 더 무섭고, 내가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옆에 붙잡고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 정말 생땀 흘리던 기억밖에 안 나요. 어떻게 끝났는지. 하여간 얼굴은 새빨개져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맞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내가 가면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떨어야 되는 건데, 귀신의 세력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근데 진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쩌다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 하나의 큰 전환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그들 안엔 사역자 앞에 선다는 게, 목사 앞에 선다는 게, 그들 안에도 엄청난 두려움이구나. 예? 진짜 두려움 안에서 몸을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한 장소를 빌려서 그냥 하루에 간담회를 좀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저희가 펜션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요, 개들이 개장 안에 한 3마리 정도가 gat혀 있더라고요. 이제 가둬놓고 기르는 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들이 낯선 사람이 가니까요, 얼마나 맹렬하게 짖는지 막 왈왈왈왈왈 하면서 엄청 무섭게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시골 출신 제 친구는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개 앞에 가서 그냥 개를 막 놀리고 그래요. 그래서 물린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박 목사 잘 봐봐. 그래서 뭘 보라고 하나, 그래서 잘 봐봤더니요, 여러분, 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렇게 사납게 짖고는 있지만요, 사시나무 떨듯 떨면 심지어 오줌을 싸더라고요, 개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봐봐, 누가 무서워하는지. 나는 개가 막 맹렬하게 짖으니까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 개가 그렇게 맹렬하게 짖음 뒤에는 우리를 향한 무서움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은근히 기독교인들 안에 어둠의 영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의 굴 속에 찾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집회합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의 모습 안에 우리가 집회했을 때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혹 우리를 방해할까? 안 하던 예배를 드리니까 혹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타고 혹 우리를 시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주객이 전도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그런 세상의 왕이 내 마음의 굴 속에, 그래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감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뜨겁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혹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 또 세상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질병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꼭 무너뜨릴 듯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도 한 게 사실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생들을 시험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억어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전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건 누가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로 그 시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요단강이 있기도 했었고 굳건한 성벽 여리고가 있기도 했어요. 우리를 당혹시켰던 아이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부의 왕들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시험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자중질환이 일어나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건너며 아이를 불태우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험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게, 시험은 우리에겐 무엇일 뿐이에요? 이것을 넘어서 간증으로 바뀌어질 그런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앞에 이 담이 무너지든지 이 담을 넘어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키워주시든지 하나님은 미쁘사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앞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여리고가 내 앞을 버티고 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은 결국 요단강이 우리의 간증이요, 여리고가 우리의 간증이요, 아이성이 우리의 간증이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을 가슴에 들이고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런 세상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염려를 내 온 몸에 퍼뜨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의 왕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요, 정욕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길어 올라오는 그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이는요, 정욕을 본성으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정욕과 함께 인생 사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육체의 정욕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무엇하라? 제어하라. 우리 안에도 정욕이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욕을 무엇할 줄 안다? 제어할 줄 안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삶에 다가오는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정욕을 내 마음 안에 받아서 정욕의 종로로 타는 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묘하게 다양한 세상의 왕들이 우리의 마음의 굴 속에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이 마음의 굴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뿜어내며 영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인생에 벌어지는 각양의 일들을 염려로 받으며 그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엉뚱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무엇하며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야 라고 하는 절망의 언어들을 쏟아내며 살기도 하고, 다윗이 미친 척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인생을 살아갈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굴 속에 있는 다섯 왕을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버리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서 거짓 왕 노릇하고 있는 마음에 숨어든 세상의 왕이 있다면 이 세상의 왕들이 다 끌어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명하고 있습니까? 끌어내라. 그 왕 노릇하고 있는 다섯 왕들이 굴 속에 숨어들어 있으니 그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끌어낸 건 여호수아가 끌어낸 게 아니라 누가 끌어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여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40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겨진 세상 왕들이 뽑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수많은 대상들이 그 마음의 굴 속에서 뽑혀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40일을 통해서 그 멱살을 잡고 굴 속에서 끌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여호수아는 우리를 모아놓고 세상의 왕들이 저 굴 속에 있으니 우리가 이걸 용납하면 안 된다. 당장 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세상의 왕들을 끄집어냈다고요. 여러분, 40일을 통해 꿈을 꾸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정말 마하나임의 세상을 정복할 군대로 군사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만 계셔야 되냐면 주님만 찬란히 보좌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뽑혀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그들을 막 추앙하고 섬겨도요, 우리는 그들 보기를 그냥 돌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어내면 무엇 되리라? 끌어내지리라. 헛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헛되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며칠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난 도둑 든 줄 알았어요. 아빠! 아빠! 그렇게 쳐다가 이게 벌떡 일어났죠. 벌레! 나는 지네라도 나타난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요만한 거미예요. 거미가 있다고 우리 딸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화가 났지만 아주 쿨하게 휴지 한 조각으로 그 거미를 잡아줬죠. 정녕 이것 때문에 소리를 질렀더냐? 정녕 이것 때문이었더냐? 여러분, 세상의 왕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비명소리가 가득한 건, 이건 우리가 초라해지는 길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다면, 섬기고 있는 엉뚱한 습관이 있었다면 이 왕을 우리의 삶에서 멱살 잡고 끌어내는 실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각양의 모습의 왕들이 스물스물 내 마음 안에 기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용납하면 안 되고 끌어내고, 두 번째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복을 입고 막 그럴싸한 모습과 풍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냥 가차없이 내 발바닥 밑에 밟힐 존재다라고 하는 걸, 세상이 그걸 아무리 섬겨도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하며 발로 그 목을 확 밟아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멸의 현장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 첫 번째 주 마지막에 속죄제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념소를 드리고 하여간 속죄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죄의 실체를 상징하는 제물의 몸뚱아리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새까맣게 태워버려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속죄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죄의 목록이 있었다면, 그게 소와 같은 형상이든 양이나 염소 같은 몸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예배의 단 앞에서 그 목이 꺾이는 거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 밖으로 뽑아내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결단들을, 말씀에 대한 도전들을 밴드에 댓글로 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하나하나의 글들을 달아주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거기다 달기 애매한, 그러나 내 삶이 진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고백들을 아주 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들의 삶의 죄의 실체를 진 밖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시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40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체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번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 기도할 거다 딱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전 지금 여호수아가 끌어내서 목을 발로 밟으라 하는 그 실체가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노릇 하던 것들이 다 내 발밑에 밟혀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름 각자 나도 왕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것들이 세상에선 존중받고 존경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짓된 왕들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다 축출되어서 그들의 목을 우리가 발로 밟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다움이 아닐까.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요, 진정한 마하나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지배되고 정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간증들이 새겨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40일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정말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던 세상의 거짓된 왕들이 다 뽑혀나와서 내 발 아래 전리품으로 밟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40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우리 선포하듯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인생에 담대함이 무릴 듯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에겐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고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